As Galileans, we witnessed his first miracle. He warned us that a time of great deception would come. But we must hold on to our faith that one day he would return to save us from the end of the world. 미국에서 휴고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조사한 설문입니다. 조사 응답자 중 36%는 휴고가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의 사람들은 환란 중이라고, 또 18%의 사람들은 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3%의 사람들은 기타 의견을 제시했고 4%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25%의 사람들은 휴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답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갈릴리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토대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2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림의 비밀이 갈릴리 결혼 풍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결혼식은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가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티베리오 황제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젊은 신랑과 신부의 약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동네의 약혼식이 열린다는 소문이 나면 모든 사람들은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이 약혼식은 장로들이 서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마을 입구에서 식이 진행되면 친척이나 지인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보증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약혼은 신랑의 아버지가 서약서를 공표하며 시작됩니다. 글로 기록된 약혼 서약서는 신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녀가 이 서약서에 동의한 후에는 아무도 약혼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약이 끝난 후 신랑과 신부는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가장 비싼 선물은 신부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다음 순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신랑은 포도주를 병째로 건네받습니다. 신랑은 포도주를 특별한 잔에 따른 뒤 신부가 될 사람에게 건넵니다. 신랑이 잔을 건넬 때 신부는 청혼을 승낙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잔을 밀어냄으로써 청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 지역에서는 신부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부만이 신랑의 청혼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셔 청혼을 승낙해야 비로소 약혼이 성사됩니다. 이 과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약혼식에서는 신부가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신랑도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신랑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 선포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며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포도주를 다 마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혼인 잔치에서 들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고 중요한 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늘 봐왔던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명확해서 제자들은 한 가지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입니다. 이렇게 약혼이 성사되지만 단지 첫 단계만 지났을 뿐입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되는 결혼식은 재림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보여줍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하객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혼식은 1년 동안 계속될 결혼식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었지만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신랑은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신부와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며 신랑은 신부와 만나는 그날까지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목재를 구해 아버지 집에 새로운 방을 추가로 건축해야 합니다. 또한 피로연을 준비하며 새로운 방에 놓을 생필품들도 마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 또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갈릴리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말은 휴고를 의미하며 이 휴고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때를 위해 항상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하고 피로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천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부는 신랑이 올 날을 대비하며 언제든지 신랑의 집으로 출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시 갈릴리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그 누구도 결혼식 날짜를 몰랐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짜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식에서 아들을 대신해 서약서를 읽는 사람이며 아들이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언제 다시 올지 묻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갈릴리 결혼식을 인용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가 끝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지고 기다림의 날들이 지나가고 밤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온 이유는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도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들었으며 들러리도 하얀 옷을 입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모두 잠든 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잠이 들었고 신랑의 아버지는 바로 오늘 밤 드디어 선포합니다. 때가 되었다. 가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 신랑은 곧장 달려 나갑니다. 나팔을 들고 밖으로 나가 마을 전체를 깨웁니다. 나팔 소리는 마을뿐만 아니라
신부와 그녀의 가족들을 깨우기 위해서 붑니다. 결혼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새벽이나 자정에 시작됩니다. 이날을 기다리던 자들은 잠에서 깨어 등불을 켜고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이미 준비된 자들만이 곧바로 일어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집을 나서고 동네를 나와 신부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을을 빙빙 돕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어두운 밤, 하얀 옷을 입은 들러리들 가운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만납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에게 다가갑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 앞에 가마를 내려놓습니다. 신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마에 올라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신부는 그냥 신랑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닌 가마에 타고 들린 채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공중에 들려갑니다. 이는 성경에 숨겨진 비밀들을 모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는 휴거를 묘사하고 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영원히 함께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부가 공중에 들린 채로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면 오랫동안 기다린 결말에 다다릅니다. 결혼식을 예배하며 나팔 소리를 들은 모두가 한밤중에 피로연에 참석합니다.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한 후 모두가 모여 피로연을 시작할 준비가 끝나면 문이 닫힙니다. 이 피로연은 7일 동안 진행되며 7일 동안 그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갈릴리 결혼 풍습을 재림과 관련된 성경 예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